자, 저희 교회는 우리 성도들을 위한 필수 과정으로 크게 3가지 과정을 오픈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신 이 교재를 보시면 첫 번째 페이지에 교회 멤버로 등록할 때 배워야 되는 사도신경이 있고요. 두 번째는 기도에 대해서 배우는 주기도문이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과정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10가지 계명인 10계명을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번에 배웠던 교회생활 가이드는 저희 제자훈련 과정의 101 필수 과정이었는데, 그것은 저희 교회에서 나중에 제자훈련 교사로서 섬기기 위해서 꼭 들어야 되는 필수 과정이었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3가지 과정은 저희 교회에 등록하는 데 있어서 필수 과정과 저희 교회에서 이제 집사 직분이나 다른 직분을 받기 위한 필수 등록 과정입니다. 자, 가장 먼저 배웠던 사도신경은 우리가 믿고 있는 믿음의 내용을 배우는 클래스고요. 그리고 주기도문은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뿐만 아니고요.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무엇을 꿈꾸면서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주는 클래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배우는 이 10계명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이 성도들의 행동 강령과 기준에 대해서 배우는 중요한 과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초대교회 때부터 사실 이 3가지 클래스는 이 교회 리더들이 동일하게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 때부터 이 건강한 교회들은 사도신경, 주기도문, 10계명을 세례받기를 원하는 사람들한테 가장 먼저 가르쳤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교회들이 세례를 줄 때 목사님하고 전날에 만나서 20분, 30분 얘기하고 바로 세례를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초대교회 때부터 원래 교회는 이 사도신경, 주기도문, 10계명을 다 가르치고 나서 교리문답을 하고 그의 신앙 고백을 확인하고 나서야 세례를 줬습니다. 지금처럼 무분별하게 이 교인들의 숫자를 늘리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요. 이 성도들이 올바르게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이 교리를 가르치는 데 힘을 썼어요. 그래서 루터나 칼빈 같은 종교 지도자들도 이 교리 교육을 굉장히 열심히 했는데 대소요리 문답이라고 하는 것을 루터가 가르쳤습니다. 대라는 거는 분량이 많은 거고 소라는 거는 적은 거예요. 그런데 그 소요리 문답은 결국에는 사도신경, 10계명, 주기도문의 내용을 가르친 거예요. 그리고 칼빈 또한 이 기독교 강요 초판을 가르칠 때도 이 3과목을 중심으로 가르친 거고요. 우리 개신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이나 웨스트민스터 대소요리 문답도 이 3과목을 확장시켜서 가르쳐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는 얘기는 결국에는 우리 선조들이 성경적으로 신앙을 잘 세우기 위해서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3가지 과목이 무엇이냐? 사도신경, 주기도문, 10계명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성경을 한번 펴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자, 저희 교회 성도분들은 이건 외우셔야 돼요. 로마서 10장 17절이고요. 저와 함께 믿음 생활을 하시는 분은 아마 천국 가실 때까지 이 구절을 12,500번은 들으실 겁니다. 자, 로마서 10장 17절.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자, 믿음은요 저절로 발생하는 게 아닙니다. 생각하고 명상하다 보면 발생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더 열심히 믿어야지 결단한다고 믿음이 발생하는 게 아닙니다. 봉사를 열심히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믿음이 성숙해지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요, 그 교회에서 가르치고 전하는 게 그리스도의 말씀이 아니면 성도들의 믿음은 절대로 자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교회에서 많은 봉사를 해도 그리스도의 말씀을 배우는 자리에 없으면 성도들의 믿음은 절대로 성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리더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했던 것이고, 성경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런데 수많은 교회들이 이러한 점을 간과했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을 교회에 그냥 모으는 데 초점을 두고 이벤트와 행사를 하는데 굉장히 바빴습니다. 이제 10월 30일이면 또 이 할로윈 행사가 나와요. 그래서 교회들이 그때 맞춰서 또 페스티벌을 준비하기 위해서 폴 페스티벌이다, 홀리윈이다, 여러 가지 행사들을 준비한다고 에너지를 많이 씁니다. 그러다 보니 성도들에게 마땅히 가르쳐야 되는 말씀을 연구하고 또 전하고 가르치는 데는 에너지를 쓰지 못하게 된 거고요. 그러다 보니 성도들의 믿음은 성숙하지 못하게 되고 비성경적인 신앙을 가지게 된 거예요. 성경을 가르치지 않다 보니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을 만나지를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자기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을 만들어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에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하는 생각들이 주류로 이 미국에서 이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당연히 이단들에 의해서도 공격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경책 앞 뒤를 보시면요, 사도신경과 주기도문과 십계명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개역 개정이든 개역 한글이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사도신경, 주기도문, 십계명이 다 있습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 한국교회가 원래 이 세 가지 과정을 제일 중요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기도자가 안 왔을 때, 오늘 기도자가 안 왔으니까 주기도문 합시다. 목사님이 안 계실 때 축도할 사람이 없으니 주기도문으로 마칩시다. 이 정도로 사용을 하는 게 아니고요. 그 내용을 올바르게 가르쳐서 성도들을 성숙하게 가르치는데 한국교회가 원래 신경을 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감당을 안 했어요. 그래서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사도신경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교인들을 만나기가 어렵고요. 이 주기도문을 제가 9주에 걸쳐서 강의를 한다고 했을 때 그걸 9주일이나 해요? 라고 묻는 사람들도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주기도문은 배우려고 하면 20주도 배울 수 있어요. 억지로 늘리는 것이 아니라, 제가 주기도문 레벨 2도 제가 나중에 강의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억지로 늘리는 것이 아니고 이 하나님의 이 말씀대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성경이 계속 강조를 하기 때문에 그 중요성은 우리가 간과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주기도문에 대해서 제대로 가르치지 않다 보니까 우리 성도들의 신앙이 미신적인 신앙과 미신적인 기도에 머물러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이 주기도문을 100번 외우면 기도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가르치는 분들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학생들한테 이제 잠을 자다가 가위가 눌렸는데 그럴 때는 주기도문을 외워봐 라고 이렇게 가르치는, 이게 테마의식처럼 그렇게 아마 들어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실제로 제가 학창시절 때 배웠어요, 그렇게. 그래서 화장실 갈 때 무서우면 주기도문 외우고 막 가고 그랬는데 이처럼 이 주기도문에 대해서 올바르게 가르치는 교회를 찾아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올바르게 배우는 성도들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해는 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사도신경을, 주기도문을 가르치려면, 또 배우려면 배우는 분들도 9주일 동안의 힘든 시간들을 투자하셔야 되지만 가르친 분들은 그 10배, 20배의 시간들을 이 말씀을 연구하는 데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을 연구할 시간을 내기가 지금의 목회 환경에선 쉽지가 않아요. 성도들과 교제도 해야 되지요, 골프도 치러 가야 되지요, 신방도 여러 개 해야 되지요, 놀러도 가야 되지요. 여러 가지 잡다한 일들이 많다 보니까 정작 중요한 일을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사도행전 6장을 보면 이 사도들이, 헬라파 과부들이 그 매일의 구제 사역에 자꾸 빠져서 원망을 하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집사님들 세우고 이 일을 집사님들한테 맡기고 우리는 기도와 말씀 연구에 전무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여 힘을 얻어 날마다 제자의 수가
증가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그때 다른 일들에 집중을 했다면 하나님 말씀이 힘을 얻어서 전파되지 않았을 거예요. 구원받는 성도들이 늘어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올바른 일들을 한 거예요. 지금 교회는 그 일을 회복해야 됩니다. 목회자의 가장 중요한 책무는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는 일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일입니다. 물론 이 일은 더뎌요. 언제 싹이 날지 몰라요. 재미있는 행사를 열면요, 당장에 몇십 명씩, 몇백 명씩 교회를 이렇게 방문을 합니다. 우리 교회를 알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 공부를 오픈해 봐야 뭐 몇 명밖에 이렇게 등록도 안 하고, 열심히 있는 몇 사람이 반복적으로 돌아가면서 등록을 하기 때문에 이 교인들 숫자 늘리는데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방향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 그거 안 하려고 리스타트 한 거예요. 신앙생활에는 절대로 지름길이 없습니다. 우리 성경 한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15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1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7장,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15절입니다. 교재에 이 성경 구절이 없는 건 제가 교재 만든 이후에 공부를 더 한 겁니다. 자, 그러니 없다고 하지 마시고 열심히 준비하셨구나 하시면 돼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자, 교회는 사람이 적어도 찾는 이가 없어도 해야 하는 일을 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사람에게 인기 있는 사역을 골라서 하는 곳이 교회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사역을 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자, 그런데 이 좁은 길 메시지 뒤에 무슨 메시지가 있는지 잘 보셔야 돼요.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들은 여러분을 위하는 것 같이 말합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여러분을 멸망의 길로 데리고 갈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생명으로 가는 길은 좁은 길입니다. 그 길은 찾는 이가 적어요. 그러니 진리를 배우는 길에는 사람이 적은 게 당연한 겁니다. 때때로 강의를 하다 보면 아유, 오늘 왜 이렇게 사람이, 오늘 되게 많은데 오늘 왜 이렇게 사람이 없어요? 하실 때가 있을 거예요. 이게 2, 3주 되면 이제 좀 빠져요. 그런데 그때는 아, 이게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 이렇게 배우기가 어렵구나, 내가 제대로 왔구나 하시면 됩니다. 네. 큰 교회는 성공한 교회고 작은 교회는 실패한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역하는 교회가 진짜 성공한 교회입니다. 그 성공한 목회, 성공한 믿음 생활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진짜 되기 위해 지금부터 9주일 동안 주기도문을 배울 겁니다. 자, 바라기는 9주일 동안 빠지지 마시고, 한두 주는 예의다라고 하지 마시고, 네, 이를 악물고 끝까지 열심을 가지고 끝까지 잘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이 주기도문의 서론, 주기도문이란 무엇인가 배우겠습니다. 첫 번째 페이지 교재를 보겠습니다. 자, 주기도문이라는 것은 먼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라는 뜻이에요. 자, 주님이라는 것은 주인님이란 뜻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를 구속하시고 값을 주고 사신 나의 주인님, 우리 예수님이 직접 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주기도문을 따라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고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주기도문은요, 성경에 두 군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에 6장에 기록되어 있고요, 누가복음에 11장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느냐, 그 기원에 대해서는 누가복음이 특별히 잘 언급을 하고요, 마태복음은 하나님 나라라는 주제 아래에서
성도들이 진짜 추구하고 구하고 원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이 성도들의 올바른 신앙생활의 중심에 맞춰서 산상수훈 메시지 중에 이렇게 담겨져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11장 1절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 1페이지에 제가 기록해 놨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옵소서. 자, 그날도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그날도 예수님이 기도를 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제자 중 한 사람이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요한이, 세례 요한이 제자들한테 가르쳐 줬던 것처럼 우리한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전에 설교 때도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님 제자들 중에는 원래 세례 요한을 따라다니다가 예수님께 이 제자가 됐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세례 요한이 가르쳤던 기도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에게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했느냐? 이것은 단순히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얘기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요, 각각의 종파마다 가르쳐주는 기도의 내용이 있었어요. 그 기도의 내용은 그 종파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무엇을 위해서 사는지, 무엇을 추구하며 살고 있는지, 이 사명이, 그 목표가 이렇게 압축돼서 써머리되어 있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말로 말하면 사명선언문 같은 것이고, 우리 교회의 인생 철학, 또 사역 철학 뭐 이런 것 같은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그 얘기를 하는데, 특별히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요, 기도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기도문을 가지고 기도를 드렸어요. 이 기도문을 테필라라고 부릅니다. 이 기도문이요, 처음에 그 내용이 6가지였다가요, 나중에는 18가지 내용으로 이렇게 확장이 됐어요. 그런 이유로 이 테필라를 유대인들은 18번의 축복 기도문이다 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또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예배 드릴 때도 또 모여서 기도를 했는데, 이 사람들은 설교가 끝나면 카디시라고 하는 기도문을 함께 드렸습니다. 자, 이 카디시 기도문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주께서 뜻을 따라 창조하신 세계에서 주의 위대한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고 거룩한 여김을 받으시며, 주의 나라가 당신의 생전에 당신의 날 동안 모든 이스라엘 집이 살아있는 동안 빠르게 속히 임하옵시며, 주의 위대한 이름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을 받으시로다. 아멘. 우리가 배우고 있는 주기도문과 굉장히 비슷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시대 유대인들이 기도했던 그 내용과 완전히 동떨어졌던 기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완전히 다 틀린 기도를 했던 게 아닙니다. 그들이 유대인으로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했던 그 기본을 가지고 무엇에 초점을 맞춰야 되고, 어떻게 기도해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것을 가르쳐 주신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제자들이 이 예수님에게 물어본 거예요. 예수님, 여기 바리새파들도 기도가 있고요, 사두개파도 기도문이 있고요, 에세네파도 기도문이 있고요, 세례 요한도 기도문이 있어요. 그들의 사명선언문이 있고 비전선언문이 되는 기도문이 있어요. 우리도 가르쳐 주세요. 우리도 예수님 따르는 어떤 그 색깔이 있잖아요. 우리가 나아가는 길이 있잖아요. 그 길을 좀 명확하게 좀 보여주세요 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이 주신 이 주기도문은 그래서 교회의 사명 선언문이고요, 비전 선언문이고요, 교회의 사역 철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기도문의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기도하는데 핵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할 때 우리의 기도가 올바르냐 옳지 않느냐 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시금석이 결국엔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있느냐,
아니면 내 나라, 내 커리어, 내 이력을 이루기 위해서, 내 가정을 세우고 내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살고 있고 기도하느냐? 아니면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느냐? 하나님 뜻이 그런 것은 알고 있으나 내 뜻은 이거니까 하나님이 바꾸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느냐? 아니면 나는 어리석지만 하나님이 오르시니 하나님 선하신 대로 하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느냐? 이것을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것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느냐? 이겁니다. 자, 우리가 주기도문을 제가 교회생활 가이드 할 때 기도에 대해서 강의를 했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피조물과 초월한 창조주라는 것, 구별되는 존재다. 피조물과 같지 않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기록하신 이 말씀이 거룩하시고 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다 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고 그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그 어떤 피조물이 하는 것보다 옳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십니다. 하나님이니까 당연히 옳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완전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위치로 올려드리느냐, 그것을 거룩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건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때 그것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위치에 계시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시고 하나님으로서 마땅한 경배와 인정과 합당한 그 존경을 받을 때 그것이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나중에 강의할 때 조금 더 쉽고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우리 주기도문을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 2페이지를 보시면 제가 주기도문을 수록해 놨습니다. 자, 우리 반복하다 보면 금방 외웁니다. 우리 같이 한번 우리 주기도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임한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대로 전문을 제가 기록을 해놓은 건데 이 주기도문의 핵심은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소서. 하나님의 뜻이 나와 교회를 포함한 이 땅에 임하시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도들의 삶의 목표가 돼야 되고요. 교회의 비전이 돼야 됩니다. 사역의 방향과 철학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저희 교회 담임 목사님 하나님이시라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 교회는 이끌림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 교회에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걸 뭘까요? 나라, 국가의 3요소 제가 말씀드렸어요. 국민, 영토, 주권입니다.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 교회가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는 무엇입니까? 주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하나님 나라의 법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그 순간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도 하나님 나라에 산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구원받았다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했다는 겁니다. 구원받았다고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속했다고 얘기하면서 하나님 뜻에 순종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닙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아요. 내 뜻대로 살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럼 여쭤보겠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 뜻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순종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죽는다고 천국에 가겠습니까? 그 사람이 죽는다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이 땅에서 죽어야 천국 간다. 그러니까 나는 죄 열심히 짓다가 죽기 전에 예수님 믿어야지 라고 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없습니다. 그렇게 믿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 주권과 긴밀한 관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열매로 안다라는 게 결국 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가? 자, 그 증거를 알 수 있는 시금석이 여기 있습니다.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말씀하시면 아멘, 제가 그 뜻대로 하겠습니다.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내가 잘못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책망도 없습니다. 책망받을 때 분함이 나옵니다. 그 뜻에 순종하고 싶지 않습니다. 내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거는 자신이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구원받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사명과 비전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역을 통해서, 성도들 각자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와 성도들이 무엇을 위해서 세워졌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돼요. 이번 주에 저희가 교회 멤버 등록식을 했지 않습니까? 1부와 2부에 다 진행을 했는데 저희 교회가 무엇을 위해서 사역하는지, 어디로 가는지 분명하게 그 서약서를 보면 아실 수가 있어요. 66권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의 법으로 인정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에 따라서 살도록 성도들을 가르치고 돕는다. 교회는 이것이 다입니다. 이것이 다예요. 그 외에 다른 일들이 없습니다. 성도들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사용되어져야 하는 것이고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자신의 이름을 내고 자신의 커리어를 쌓고 자신의 뜻대로 인생을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은 지치지 않는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친다, 그만둬라, 저리 치워라 라고 했던 그 부분이 몇 군데가 있어요. 첫 번째는 타락한 예배를 할 때, 두 번째 타락한 기도를 할 때, 너희의 그 잘못된 기도를 내가 듣는데 지치고 곤비했다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의 기도가 주 기도가 아니었어요. 그들의 기도는 내 기도예요. 내 기도. 내가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원하는 건 이거예요. 하나님, 내가 바라는 건 이거예요. 하나님이 그거를 원하시지만 나는 그것을 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십시오. 그리고 말합니다. 창세기 32장을 보십시오. 야곱이 씨름하지 않습니까? 씨름해서 하나님을 이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끝까지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씨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져주십니다. 여러분, 잘못하신 거라고 제가 우리 신앙생활, 교회생활 가이드 6강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기억 안 나시는 분들은 다시 들으시면 됩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만큼요, 기도회가 많은 교회가 없습니다. 한국 교회만큼 기도 많이 하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외국의 수많은 교회 지도자들이요, 한국 교회를 방문하면 두 가지에 놀란대요. 첫 번째는 매일 새벽 기도하고 수요일에 기도하고 금요 기도해야 하고 수시로 모여서 기도해야 하고 그런 한국 교회 기도에 열심히 놀랍니다. 두 번째는 그렇게 기도 많이 하면서 그토록 변하지 않는 성도들은 한국 교회다. 거기에 또 놀라는데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렇게 많이 싸우고 그렇게 많이 분열하고 올소하는 거예요. 지금 자기들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는 한국교회의 모습에 놀란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는 것이죠.
그 이유는요, 우리가 아무리 많이 기도를 해도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고 나의 나라와 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욕망의 기도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소원과 뜻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내 소원과 내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청원을 가지고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는 기도와 다를 바가 없어요. 내 자식 잘 되게 하십시오. 내 자식 사업 대박나게 하십시오. 내 자식이 어떻게 되게 하십시오. 서울대 가게 하십시오. 심지어 그 아이가 반에서 40등을 할지라도 서울대에 들어가게 하십시오. 그 아이가 고3 내내 놀았을지라도 서울대 들어가게 하십시오. 왜냐하면 내가 고3 기도에 왔거든요. 뭐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 기도가 사실은 주기도가 아닌 거예요. 내 기도인 거예요. 그러니 절에서 공양을 드리는 것과 무속신앙에서 정성을 드리는 거하고 내용에 있어서 전혀가 차이가 없습니다. 장소만 교회로 옮겨진 거고요, 부르는 이름만 하나님으로 바뀐 거예요. 그런데 그런 내중심적인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가 아니에요. 그 때문에 오랫동안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삶이 변하지를 않는 거예요. 성숙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 기도의 내용이 성숙하고 자라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을 녹음해서 다시 들어보면 그 기도의 80%, 90%는 돈 있으면 다 해결되는 문제라고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정직하게 우리의 기도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의 카드 내용, 시간을 사용하는 거, 인스타 검색 기록, 이런 것들을 보면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 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한 가지 더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지 그 기도 내용을 솔직하게 살펴보십시오. 내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가? 무엇을 갈망하는가? 무엇에 우선적인 관심을 가지고 사는가? 여러분의 영혼의 상태가 어떤지 여러분의 기도 내용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 나라, 하나님 뜻을 이루는 데 있는지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제대로 배울 수 있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교재 2페이지, 3페이지 보시고요. 주기도문의 전체적인 구조를 좀 보겠습니다. 자, 우리 2페이지 보시면 주기도문의 구조가 있고요. 3페이지를 보시면 마태복음 6장에 기록된 주기도문의 구조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주기도문의 구제를 보면요, 가장 먼저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대상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기도하는 대상을 먼저 알고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헷갈릴까 봐 그러는 게 아니고요, 우리 스스로 기도해야 되는 대상이 누구인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분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고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하늘이라는 것은 피조물과 구분되는 존재라는 얘기예요. 공간적으로 여기는 땅이고 저기는 하늘이 아니고 땅을 밟고 사는 이 피조물과는 다른 초월적인 존재, 하늘의 창조주,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 아버지다. 이걸 알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출발을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까? 그분이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이에요. 왜 우리가 하나님께 기쁘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어떤 일이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까? 그분은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가장 긍휼히 여기시고 가장 우리에게 좋은 것이 무엇인 줄 아시고 심지어 그 기도를 이룰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의 기도가 무속인들의 기도나 절에서 드리는 기도와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기도는요, 같은 말을 반복해가지고 어떤 지경에 이르는 주문이 아니에요. 요즘에 자꾸 이 사람들이 따르는 신비주의 기도 운동을 보면, 여러분 기도가 어렵습니까? 저를 따라 하십시오. 같은 말을 반복하다 보면 신비한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라고 이 기도를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적인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미신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의 아버지이신 인격자이십니다. 그 인격적인 아버지와 대화를 하는 것이고요, 교제하는 시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하는 분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 그분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인격적인 하나님 아버지시다, 이 얘기를 한 겁니다. 두 번째로 주기도문이 다루는 건 이 기도의 내용이에요. 이 기도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된 세 가지 기도가 있고요, 우리와 관계된 세 가지 기도가 있어요. 제가 구체적인 도표는 10페이지에 제가 그 3페이지에 교재에 기록해 놨습니다. 자, 이 기도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우냐면, 성도들이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지 그 기도의 기준, 모범을 배울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기도를 드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께 권세를 돌리고 영광을 인정하는 찬송을 올려드리는 것으로 주기도문이 마무리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우리가 한 가지 살펴볼 것은, 마태복음 기록된 이 주기도문은요,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시작이 돼요. 그런데 여러분, 모든 성경은 문맥이란 게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 기록된 주기도문은 5장부터 시작해서 7장까지 이어지는 산상수훈의 문맥 중에 있어요. 한 편의 설교 가운데 있다고요. 그러니까 왜 주기도문을 어떤 문맥 속에서 가르쳐 주셨느냐, 이게 중요한데, 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기 전에 예수님이 또 가르쳐 주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성경적이지 않은 기도의 형태 두 가지를 먼저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너희가 잘못 기도하고 있는 두 가지 형태가 있어. 그걸 먼저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나서 올바른 기도의 형태를 가르쳐 줬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교재 3페이지를 보시고요. 교재 3페이지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8절을 제가 수록해 놨습니다. 교재 3페이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어귀거리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해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자, 지금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두 가지 잘못된 형태가 있어요. 기도의 형태가. 외식하는 사람들의 기도가 있고요, 이방인들의 기도가 있습니다. 외식한다라는 것은 이 밖에서 밥 사먹는 게 아니고요, 연극하는 사람들처럼 가면 쓰고 신앙생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식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요. 연극을 할 때 그 연극 배역을 맡은 사람들이 실제 모습이 아닌 것처럼 이 사람들은 입으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사람들을 의식해서 사람들이 듣기 좋은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 장소를 찾아가서 기도하기를 즐겨하는 거예요. 오늘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가서 그 중심지에 가서 기도해야 사람들이 자기가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듣기를 원하는 기도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기도의 대상을 올바르게 알아야 된다.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 너희가 기도하는 대상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다. 이걸 알고 기도해라 이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를 골방에서 하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연약하다는 걸 아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사람들의 그 시선이 없으면 그 뽐내는 걸 하지 않으면 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이 이 연약함이 있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사람들 의식하고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들려주기 위한 기도 생활을 하지 말고 나에게 하는 거 아니냐. 나한테만 집중해라. 골방을 만들고 기도해라. 이렇게 가르쳐 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에게는 골방이 있어야 돼요. 물론 가족들이 많고 방이 적어서 기도하는 방을 따로 만들 수가 없어요. 다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 골방은 물리적인 장소만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자동차 안에서 혼자 기도하는 그 시간이 내 골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동차 안에서는요, 여러분이 혼자 울든지 소리를 듣든지 누가 오지도 않아요. 여러분 그 자리에서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 골방이 될 수 있고요. 여러분 가게에서 손님이 없을 때 혼자 준비하실 때 그 시간이 여러분의 골방이 되실 수 있어요. 식구들이 아직 일어나지 않은 새벽에 아이들 아침 만지는 시간, 그 시간이 여러분 골방이 될 수 있고요. 아이들 학교 보내는 엄마 아빠들은 또 그 시간이 엄마들은 또 그 시간이 골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식구들 다 자고 난 뒤에 조용히 거실에 나가서 그 골방에서 기도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요, 물리적인 장소가 아니에요. 은밀히 하나님과 기도할 수 있는 시간과 장소를 확보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면 더 기도를 잘 들어주겠다. 아직 그 인원이 적다. 더 데려와라. 라고 얘기하신 적이 없어요. 특별한 장소나 기도원에 갔을 때 기도를 더 잘 들어주신다고 한 적이 없어요. 얘야, 저기 있는 무슨 기도원이 영험한 장소다. 거기 가서 기도해라. 그러면 더 잘 들어준다. 여러분 그거는 무속신앙과 결합되어 있는 겁니다. 오랜 시간 기도해야 내가 더 잘 들어준다. 너 아직 3시간밖에 안 했다. 그 정도로 내가 들어주겠니? 아닙니다. 여러분 육신의 아버지도 자녀들한테 그렇게 얘기합니까? 얘야, 너는 아이패드가 많이 갖고 싶지 않은가 보구나. 너는 나한테 아이패드를 얻기 원한다면 아이패드 가격당 1달러당 1시간씩 계산하자. 700시간을 기도해라. 뭐 이렇게 합니까?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새벽 일찍 기도를 해야 네가 잠을 헌신하고 나에게 간절히 나왔다는 걸 알아서 내가 널 더 기쁘게 받겠다. 너는 아주 너가 가장 편한 시간에 하는구나. 그 시간은 너는 아무래도 너무 편한 것 같다. 넌 잠을 좀 줄이고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해야지 내가 더 잘 들어주겠다 하십니까? 성경 어디에도 그런 얘기가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떤 분들은 마태복음 18장 19절과 20절을 반론으로 내놓습니다. 우리 성경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과 20절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과 20절.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2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2-3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자, 보십시오. 성경에는요, 문맥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마태복음 18장은요, 한편의 설교예요. 제자들을 가리켜서 제자로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는 제자 설교를 하는 문맥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언제 하셨는지 그 윗구절을 보셔야 돼요. 먼저 잃어버린 어린 양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면서 권징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요. 어떤 형제가 죄를 범했을 때 그들을 온유한 마음으로 권징해야 된다. 그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간절히 구해야 된다. 그가 죄를 지었으면 내버려 두면 안 돼. 그러면 죄에 빠져서 멸망할 수 있으니까 우선은 증인이 먼저 가서 1대1로 얘기를 해보고, 그런데도 회개 안 하면 증인을 1-2사람을 더 데려가서 얘기해보고,
안 되면 교회에도 얘기하고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을 데리고 와야 된다. 형제들을 건징하여 그러고 나서 그 건징을 할 때에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건징할 때 누가 그들 중에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식하고 건징을 행하라는 그 말씀 가운데 주시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두세 사람은 유대인의 증인수의 최소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 사람이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를 알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이 뭐냐면 전제로 잃어버린 양을 하나님이 얼마나 귀중하게 여기시고 그 형제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얼마나 원하시는지 그 마음을 알려주시고 나서 이 얘기를 한 거라는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의 진짜 마음은 그 사람을 벌 주는 데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으로 하여금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동시에 교회에 있어서는 아유 저거 말썽만 부리는 거 저거 빨리 잘라버려지가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동감해서 그 증인들이 그걸 다 알면서도 불구하고 예수님 마음으로 그들을 품고, 하나님 저 사람을 회개하게 하십시오. 하나님 그 사람이 돌아오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같이 구하기를, 그 마음을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문맥은 쏙 빠져요. 그리고는 자신들이 주장하는 걸 얘기하기 위해서 어떤 걸 얘기합니까?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면 더 힘이 센 거 아닙니까? 성경의 가르침을 오해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의 기도를 이루어 가셔요. 여러분, 그 말은 하나님이 왜 우리한테 기도를 하라고 하셨느냐? 우리 이것도 본질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당신의 작정하신 바를 당신의 섭리와 창조 사역 가운데서 이루어 가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보고를 하시고 결제를 요구하시고 우리의 기도대로 일하셔야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의 그 완전하신 사역에 우리를 동참시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도 그걸 원해요. 우리도 그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너의 기도를 통하여 내가 함께 일했다.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그 사역에 동참시켜 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그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된다는 걸 성경이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부딪혔을 때는 내 뜻을 이뤄달라고 떼를 쓴다는 거예요. 혼자서 안 되면 쪽수로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더 많이 데려와서 더 구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자, 우리 생각을 해보죠. 예를 들어서요, 애가 이렇게 아들이 와서 저한테 얘기를 합니다. 저희 아들이 했다는 건 아니고요. 자, 아빠한테 와서 아빠 이제 그 총기 규제도 합법이 됐는데 총을 하나 사줘야겠어요. 근데 안 되는 거예요. 아빠가 안 사준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동생들을 데리고 와요. 나 혼자서는 안 되겠다. 우리가 다 같이 가자. 근데 안 되겠어요, 그거는. 그랬더니 굶어요. 그랬더니 안 되겠어. 그랬더니 단체로 굶어요. 그러면 제가 그걸 들어줍니까? 안 들어주는 거예요. 아버지는요, 그 자녀를 가장 선한 길로 이끌어가는 가장 사랑하는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굶는다고 해서 쪽수로 밀어붙인다고 해서 당황하셔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새벽에 하나님을 찾아가서 정신없는 장에 막 두드렸다고 해서 하나님이 아우 이것 아침부터 귀찮게 알았어 너 해 이렇게 해서 들어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요, 특별한 시간에 예수님이 기도를 더 잘 들어주신다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거를 무속신앙으로 표현하면 영험한 시간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는 미신입니다. 성경적인 근거가 아니에요. 우리의 바람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새벽에만 기도하셨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은 수시로 기도하셨어요. 다만 새벽에 자주 기도하셨어요. 왜요? 왜요가 중요한 거예요. 새벽 일찍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은요, 그 시간이 기도하기에 좋은 시간이라고 해서 기도하신 거예요. 새벽이라는 시간이 기도가 잘 응답되는 특별하고 영험한 시간이라서 기도하신 게 아니에요. 낮에는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막 몰려와요. 막 얘들은 지붕도 뜯어요. 그 예수님을 만나려고 막 오는 거예요. 길가에 거지들도 몰려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무 바쁘죠.
걸어서 땅에도 가셔야 되잖아요. 배 타고도 왔다 갔다 하셔야 하잖아요. 밤에는요, 또 편하게 안 놔둬요. 니고데모 같은 애들이 찾아와요. 예수님을 만나려고 해요. 그러니 예수님이 기도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사람들이 자고 있는 이른 새벽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예수님의 기도가 새벽에 이루어졌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새벽에 미신적인 힘이 있어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 바쁘셨을지라도 기도가 예수님 사역에 있어서 빼먹을 수 없는 중요한 일이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시는 겁니다. 우리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5편 3절입니다. 시편 5편 3절. 시편입니다. 네, 5편. 네, 3절입니다. 시편 5편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자, 어떤 분들은요, 이 구절을 가지고 아침에 기도해야 더 응답 잘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게 이른 새벽이다. 새벽이 가장 힘 있는 기도 시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럼 한 군데 더 찾아볼게요. 잠언 27장 14절입니다. 잠언 27장 14절입니다. 잠언 27장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이웃을 축복하면 도리어 저주같이 여기게 되리라.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만요, 유대인들도 이른 아침에 시끄럽게 말을 하는 걸 예의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축복을 해도 잠자고 있는 새벽에 떠드는 것은 누구나 다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은 그 시간에는 금하는 것이 좋다라고 일반적인 상식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시편 5편 3절의 이 고백을 우리는 무엇으로 받아야 됩니까? 이 얘기는 이른 새벽에 기도가 더 능력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은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찬양입니다. 어떤 거냐? 우리 하나님은 새벽에, 이른 새벽에 기도를 해도 나를 물리치지 않으시는 분이다. 이른 새벽에 이야기를 해도 나를 귀찮아하지 않으신다. 그분은 내 기도를 싫어하지 않으신다. 그분은 언제나 내 기도를 첫 번째로 응답을 하시고 들어주시는 분이시다. 다윗이 아침 기도를 드리는 것은 그 바쁜 왕의 일상 중에서 기도 시간을 우선으로 삼았던 다윗의 습관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하나님을 찾겠다는 갈급한 마음의 표현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이 시편을 적습니다. 시편 42편에 목마른 사슴이 주를 찾는 것처럼, 내 물을 찾는 것처럼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다윗이 그렇게 주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 다윗의 모습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송하시는 얘기는 거지, 그 시간과 장소에 영험한 힘을 부여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한국의 토속신앙과 미신으로부터 온 거짓신앙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성경은 언제, 어느 시간에 우리 보고 기도하라고 합니까?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입니다. 살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데살로니가 전서, 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입니다. 시작. 쉬지 말고 기도하라. 자, 성경에서 아침 시간에 기록했다는 내용이 있으니까 아침에 기도하라고 하고, 새벽에 기도했으니까 새벽 기도를 예수님이 만드신 거니까 그때 기도하라고 하고, 문자적으로만 받아들이면 이 말씀은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부터 밥도 먹지 말고요, 잠도 자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화장실도 가시면 안 돼요. 화장실에서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볼일 보고 있으면 거기서 막 기도하는 소리가 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주장하고자 하는 내용을 주장하려고 문자적으로 말씀들을 끼워내시면 안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요. 어떤 여자친구가 애인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기야, 한눈 팔지 말고 나만 봐. 그랬더니 이 애인이 그때부터 직장도 안 가고 잠도 안 자고 밥도 안 먹고 한눈 팔지 않고 그 여자만 딱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게 그 출제자의 의도를 제대로 파악한 겁니까? 지금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성경에서 말한 하나님 말씀의 의도를 올바르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말씀은요, 잠시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만큼 기도가 습관이 돼야 된다는 거고요. 그만큼 기도가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숨 쉬지 않으면 죽죠. 우리가 물 안 마시면 죽죠. 밥 안 먹으면 죽죠.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은 기도할 때 숨 쉽니다. 우리의 영혼은 기도할 때 살찝니다. 우리의 영혼은 기도할 때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특정한 시간과 특정한 장소에 매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셔야 돼요. 샤워를 하다가도 기도하십시오. 밥을 먹다가도 기도하십시오. 길을 걸으시면서도 기도하십시오. 제가 우리 성도들한테 어떤 기도 제목을 들으면 늘 제가 답변하는 답변이 있어요. 네, 지금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제가 답변을 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기도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면 잊어버려요. 나중에 또 기도해도 지금 들었을 때 기도하는 게 가장 좋아요. 그래서 누군가가 저한테 기도 제목을 주시면 그 자리에서 기도합니다. 그러니 저한테 그 문자를 받으신 분은 제가 기도를 한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만큼 기도가 중요하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만큼 중요한 거예요. 문자적이고 형식적인 기도 생활 하는 게 아니라 내용이 있고 중심을 하나님 말씀에 둔 기도 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기도 생활을 하실 때 형식적인 기도 생활로 서로 정죄하고 자신 드러내는 기도 생활 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제 기도에 오셔가지고 예를 들어 뭐 새벽 기도를 하면 다른 사람 기도하는 걸 보고 계세요. 다른 사람 기도하는 걸 듣고 계세요. 아, 내가 기도하다 봤는데 20분도 못 버티고 일어나대. 그걸 왜 보고 계십니까? 기도하시면 되는 것이죠. 내가 그 사람 기도하는 거 들었는데 그 집 사는 거 기도하대. 그거 기도를 왜 듣고 계십니까? 기도하면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골방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다음으로 주의해야 되는 건 우리는 이방인의 기도를 하면 안 됩니다. 이방인들의 기도의 특징이 뭐냐면요, 중언부언이라는 거예요. 중언부언이 무슨 뜻이냐면 같은 말을 반복해서 계속하는 겁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기도할 때 같은 말을 반복해서 100번 하다 보면 어떤 경지로 들어간다고. 그런 게 중언부언이에요. 마태복음 6장 7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3페이지에 있죠? 자, 마태복음 6장 7절 다시 한번 봅니다.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해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이 어떤 사람들이 기도를 주문이나 공양 드리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그래서 3시간 안 되면 10시간, 안 되면 40시간, 안 되면 100시간 장소를 바꾸고 시간을 많이 하면 기도가 들어진다고 생각을 해요. 성경은 이미 그것을 금지했어요. 말을 많이 해야 들으실 줄 아느니라. 이 말은 시간을 많이 써야 들으실 줄 아느니라 라는 말입니다. 예전에 제가 한국에서 신학교 다닐 때요, 저희 선배 목사님들이 기도 많이 하러 가면서 뒷동산에 가가지고 나무를 잡고 나무 하나 뽑아야지 영성 있는 교회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기도할 때 나무 붙잡고 막 흔들면서 기도하면, 오래 간절히 기도하면 나무가 흔들린다는 거죠. 여러분, 멀쩡히 잘 살고 있는 나무는 왜 뽑아요? 그 나무 뽑는 거하고 기도의 영성이 무슨 상관관계가 있습니까? 그건 그 사람이 나무를 뽑을 정도로 힘이 세든지 나무가 썩은 겁니다. 기도는 은밀하게 하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누가 기도를 잘하더라 못하더라 평가할 수도 없는 거예요. 평가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동생, 내 동생이 들어보니까 아빠한테 얘기 잘하더라, 멋있게 얘기하더라. 그렇게 얘기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아빠랑 얘기하더라, 어떤 것에 대해서 얘기하더라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요, 우리는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지 않다 보니까 유치한 데에 관심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의 이 관심이 다 유치한 데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대표 기도를 누가 하면요, 어떤 사람은 기도문을 보지 않고 기도를 열심히 잘하는 거를 프라이드로 삼아요. 또 어떤 분은 기도문을 작성해서 올라가면서 철저하게 준비해야지 준비도 안 했구만 해요. 여러분, 어느 모습이 옳은 모습입니까?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하나님께 회중을 대표해서 기도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생활을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아무리 바빴을 때도 수시로 사람이 없는 곳을 찾아가서, 한정각 곳을 가서 찾아가서 기도하셨어요.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이루시옵소서라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그분은 사람이 없는 곳에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찾아서 기도했어요. 그래서 그 기도의 모범을 우리도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조용히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찾으십시오. 그 시간이 새벽이면 새벽에 하세요. 그 시간이 아이들이 학교에 가고 난 뒤면 그때 하세요. 아이들이 다 자고 나서 그때면 그때 하세요. 점심을 빨리 먹고 직장에서 시간이 남은 그 시간이면 그때 시간을 내서 하세요. 중요한 건 시간과 장소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만 은밀하게 드릴 수 있는 그 골방과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혹시라도 집에서 기도하기가 힘든 분들은 교회 와서 기도하세요. 필요하신 분들은 내가 기도하겠다 그러면 교회 열쇠 드릴 테니까 오셔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새벽 기도회가 없어서 저는 기도 못합니다. 금요 기도회가 없어서 기도 못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연초가 되면요, 꼭 성도분들 중에서 목사님, 제가 이번 년부터 새벽 기도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우리 교회가 새벽 기도가 없어요. 새벽 기도 해주세요. 그리고 3일 나오고 안 나와요. 그럼 목사님들만 와서 그거 하는 거예요. 아무도 안 나와요.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기도는 운동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운동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골방을 만드십시오. 그리고 그 기도 훈련을 하셔야 돼요. 남들이 보면 기도하고 남들이 보지 못하면 기도 못하고, 이런 습관이 잘못 들어서 이 한국교회가 수많은 외식하는 기도자들을 만든 겁니다. 그리고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하는 이방인들의 기도를 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 제가 숙제 드립니다. 여러분, 골방 만드십시오. 여러분, 기도의 골방,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시간 찾으셔야 돼요.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시간에는 내가 하나님과 기도하겠다. 내가 이 장소에서 하나님과 기도하겠다. 그리고 기도를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자,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의 올바른 관계와 성품을 이해하고 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주기도문의 처음 시작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시작한다 그랬어요. 그분은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 그분이 우리에게 해가 되는 것을 말을 많이 한다고 해서 주지 않습니다. 땡깡을 많이 핀다고 해서 주지 않습니다. 반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라고 하면 우리가 한 번만 이야기한다고 해도, 아니 이야기하지 않아도 너에게 필요한 것을 내가 이미 아느니라 라고 하고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성경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2절인데 4페이지에 제가 기록해 놨습니다. 교재 마태복음 6장 31절과 3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자, 이방인들의 기도하지 마십시오. 때를 써도 얻어내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는 법이라는 세미나가 있으면 발도들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바꿀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이 가장 정확한 겁니다. 그것이 가장 선한 겁니다. 그것을 아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때를 쓸 필요가 없어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속성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전지하심이에요.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모르실까봐 초조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모르실까봐 하나님 내가 1년을 기도했는데 안 들어주시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못 들으셨나 봅니다. 하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바빠서 우리 기도 못 들으시는 분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우리 어떤 수단과 방법을 사용해서 무엇인가를 얻어내는 수단이 아니에요. 우리를 가장 잘 아는 하늘아버지와의 인격적인 교제이고 대화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갈 때 올바른 기도를 할 수 있고요. 하나님 성품의 근거에서 기도할 때 우리는 올바른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음 주부터는 주기도문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배우겠습니다. 바라기는 이 기도를 통해서 주문처럼 잘못 기도하던 기도 습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함께 나눌 수 있는 은혜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님의 가르쳐 주신 기도대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아 하나님의 나라와 뜻과 하나님의 의가 우리의 삶과 교회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올바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더욱더 깊게 알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